안녕하세요. 엘리바스의 3차 논쟁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1, 2절.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오늘까지도 내 쓰라린 원망은 계속되는구나. 내가 당한 일이 너무 심해서 신음소리도 나오지 않는구나. 쓰라린 원망 같은 욥의 기도는 그러나 모두 응답받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 5가지 소망을 기도합니다. 3절, 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곳, 즉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상 이전의 욥은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녀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데 만족했죠. 그러나 이제 모든 울타리가 무너진 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그 기도는 이루어졌죠. 4절,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사정을 내놓는다는 말은 법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은 욥에게 있어서 최고 법정입니다. 억울함과 부당함이 공의롭게 판결받는 장소입니다. 이 기도도 응답받습니다. 5절, 그분이 내게 뭐라고 대답하실지 알고 그분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했을 텐데. 알고 생각했을 텐데 이 동사들은 자기 권고의 의미를 지닌 연장형으로 쓰여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으려는 욥의 강한 의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가 듣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왜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개인적인 질문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 기도 또한 응답받습니다. 6절, 그분이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반대하실까? 아닐세, 그분은 오히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걸세.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문장을 직역하면 그가 나의 속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적대하는 위치가 아니라 욥의 마음을 위로하는 위치에 계실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욥은 친구들과 달리 하나님에 대해 이전의 이해와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신의 변호를 용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자의 호소를 들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새로운 이해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기도 또한 응답받습니다. 7절,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그분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네. 그리고 나의 심판자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네. 욥은 자신이 결국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날 것이라는 확신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 새로운 이해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바로 그곳에서라는 장소 부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관은 헬레니즘 이후 등장한 신약의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의 분리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욥은 지금 기존 세계의 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고함과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분리된 다른 세상 질서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결백은 그곳에서 증명될 것이고 이후 영원히 심판자의 유죄 선고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물질 세계를 넘어선 새로운 존재 세계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또한 응답받습니다. 8절,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집니다. 앞으로와 뒤로는 방위로는 각각 동쪽과 북쪽을 말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를 의미합니다. 9절,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뵐 수 없구나. 일하고 계시다, 돌이키시다 등 지속성을 나타내는 미완료형 동사를 2개 사용해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안타까운 자신의 현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구절은 욥이 고통 속에서 했던 고백들 중에 많은 신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주옥 같은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 고백은 위대합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11절, 내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옆길로 새지 않았으며 그분의 길을 지켰다네.
긍정문과 부정문을 교차 사용하면서 자기의 인생 여정이 흠없이 깨끗했다는 것을 길을 가는 보행자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선명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발이 그분의 발자취를 디뎠다는 표현은 욥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음을 의미합니다. 옆길로 샌다는 말은 구부리다, 기울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삶에서 벗어나거나 왜곡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음을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지켰다 해서 지킨다는 것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 보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온전한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나는 그분의 입술의 계명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필요한 양식보다 귀하게 여겼네. 12절에서는 거꾸로 부정문과 긍정문을 교차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자신의 충실한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절은 앞절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딛고 길을 지켰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22장 22절에서 엘리바스가 부탁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자네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게 라고 한 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13절 그러나 그분이 정하신 뜻이 있는데 누가 바꾸겠는가? 그분은 무엇이든 원하시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네.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알았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자신은 무죄하지만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작정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경우에도 이루어지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4절 그분은 나를 위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또 그분께는 아직도 그런 계획이 많이 있다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자 자기 부인의 결정체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전적으로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맡긴 경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합치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자신은 결백하지만 자신의 결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에 따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15절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내가 그분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네. 욥은 확신에 차서 고백한 후에는 매번 냉엄한 현실 앞에 탄식합니다. 욥의 혼돈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죠.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서와 그분을 생각하며가 대꾸를 이루고 내가 괴로워하고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라 내가 대꾸를 이룹니다. 동사 둘 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서 욥이 끊임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6절 하나님께서 나를 낙심케 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동의적인 대꾸법을 사용해서 극한 두려움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와 전능하신 분이가 대꾸를 이루고 낙심케 하시고와 어려움을 주시는구나가 대꾸를 이룹니다. 이번에는 동사 둘이 완료형으로 쓰여서 욥이 이미 낙심케 된 상태에 있고 어려움에 빠진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냅니다. 쓰라린 원망 같지만 실은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쓰라린 원망이란 불편하게 여기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분이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욥이 겪은 것과 같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다고 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아들이시라도 하나님을 두려움과 복종으로 신뢰하셨습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겼다는 것입니다. 경외하심으로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욥도 고난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배웁니다.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욥이 이전과 달리 하나님을 향해 더욱 깊은 신뢰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망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그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주는 유익을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 앞에 설 때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 아들이 울고 통곡한 것을 기억합시다. 욥기 파이팅입니다.